새벽기도에 오신 샘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5월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임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 샘물 공동체가 바른 신앙 고백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늘 가족됨을 누리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예배를 통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가족되게 하신 하나님, 샘물의 모든 목장이 주 안에서 참 형제와 자매임을 고백하고 목장을 통해 한 가족됨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샘물의 모든 가정이 서로를 용납하고 배려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샘물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준비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 가운데 진보가 있게 하시고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준비 중인 단기 봉사를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주의 사랑으로 치유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신명기 15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이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뇌 수술을 받기 전에 남편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남편의 이름을 계속 수없이 되뇌입니다. 남편이 잊지 않고 잘 기억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것을 생각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여주인공은 남편의 말대로 수술대에서 남편의 이름을 반복하며 서서히 마취되어 갑니다. 수술 후에 남편에 대한 모든 기억이 사라지지만 마음이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결국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머리뿐 아니라 가슴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에게도 전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머리로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기억하고 깊이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였는지 기억하라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명확히 기억해야 할 것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자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보다 종된 자의 심정과 노예로 사는 자의 처지를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은 종으로 섬겼던 자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종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빚이나 가난 때문에 스스로 혹은 부모에 의해서 종으로 팔리거나 혹은 범죄로 인해서 종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종된 날로부터 6년이 지나고 제7년이 되는 해, 그 해에는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놓아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사건을 상기시키십니다. 주인된 자나 종된 자나 모두가 과거에 하나같이 이 노예의 신분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리고 또한 동일하게 구속받은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신의 신분과 삶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종 노릇하던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애굽에서 종 노릇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없는 비참함 속에서 죄의 종으로 살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로마서 말씀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 본래의 모습을 명확하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철저히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있는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나의 가망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종종 교만에 빠집니다. 탐욕에 빠집니다.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건망증에 빠질 때 우리 삶의 하나님의 자리는 사라지고 맙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잠시 틈만 주면
잠시 틈만 나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그 탐욕 때문에 쉽게 다른 곳에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죄인된 본성을 그래서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죄인된 본성을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탐욕의 모습으로 잠시 눈길을 돌릴 때, 그 눈길을 돌리는 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본래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명백히 기억하고 교만과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샘물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입니다.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출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종로로 타던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신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모세의 신명기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은 이것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사실상 애굽의 노예 생활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셨는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과 반역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더욱 힘주어 강조합니다. 너희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속량하신 분이 누구신지 바르게 기억하라고 강조하며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를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신명기를 통해 조상들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육신의 정욕과 마음이 원하던 바를 이루기 위해 살았던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은혜의 기억이, 그 사랑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는 내가 해야 할 일을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그 명령을 순종하며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명령입니까? 신명기 5장 15절은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명령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안식일로 대표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과 가나안 땅의 생활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삶의 환경과 방식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의 삶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척박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땅이라면 가나안은 부유하고 풍요롭지만 그만큼 유혹이 많고 신앙을 지켜내기 많이 버거운 곳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는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힘써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후대에 전해야 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기억해야 할 사명일까요? 말씀일까요? 명령일까요? 아닙니다. 이 명령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기억해야 하고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후대에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은 신명기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경험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명령인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누구도 예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 성도들의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첫째는 내가 누구였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 매어 종노릇하던 내 모습, 여전히 끊지 못하고 틈만 나면 삐져나오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후대에 그 믿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배자로,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샘물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여전히 타락한 옛 본성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예배자로 세우는 우리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